저는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살게끔 함께 서로 살아서 그렇게 살면서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가 제 관심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 제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도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가 된다니까. 오늘도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지금 우리 지체들이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기도하셔요. 오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짜 당신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삶의 자리로 그 인격을 끄집어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고 그렇게 되어진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당신은 도배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진짜 당신의 영향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당신을 목말라 하는 목마름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당신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이 이 공간 안에서의 목마름이 아니라 삶의 전체의 시간 분초 속에 인생 속에 당신을 향한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표현되어지는 목마름이 아니라 내 전 세포가 내 영혼이 전부가 갈망하는 목마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을 왜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전부 내 인격이 내 모든 것이 당신을 갈망하며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내 전부를 쏟아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공동체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목마름입니다. 당신 때문에 배고프고 당신 때문에 목마르오니 당신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삶의 자리에 사랑의 표현의 자리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능력이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은 십자가에 넘겨 싸우니 당신의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싶고 듣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전체인데 일단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뽑았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질그릇 속의 보배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하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회자들하고도 그렇고 많은 신앙에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예전에 이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의 그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옛날에는 능력 대결이라고 했었어요. 능력 대결.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능력이 많든지 아니면은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10장을 봤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내가 스스로 믿든지 아니면 일주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든지 어쨌든 능력이 많고 적고로 인해서 능력이 적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되어지면은 위축되고 그래서 능력 대결로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신앙의 사조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면서 능력 대결이 진리 대결로 갔어요. 능력이 있다 없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고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과 영적 전쟁은 나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 대결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최근 들어가지고서 그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마지막 때는 가치관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인데 사단이 만들어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의 가치관끼리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때문에 울고 웃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가치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철학가 중에서 에릭 프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를 가치로 두고 살게 되어지면은 소유가 적으면은 불안해지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소유를 가지고서 가치를 두고 그 소유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소유가 됐을 때 그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소유만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건 보이지 않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 소유만큼을 기준이 A라고 하는 기준만큼 소유가 돼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왜? 그게 가치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만큼 소유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돌아보면 내 옆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학교에 전교 1등을 해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가니까 다 전교 1등짜리들이 와가지고선 거기서 내가 500등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서 되게 그걸 가치로 여겼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부심도 생기고 막 이랬었는데 이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럼 모두가 다 칭찬하고 와 역시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다 1등한 사람들만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또 수평으로 재다 보니까 나는 1등에서부터 한참 멀어지네. 그게 행복했던 게 기준이 확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평수도 마찬가지죠. 차도 마찬가지죠. 옷도 마찬가지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액수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달에 얼마 벌면 그 다음에는 원이 없겠어. 그럼 얼마를 정해놔요. 그러면 그거 안 돼서 바둥바둥거리고 그게 안 되면은 불행해져요, 이제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돼요. 그래서 한 달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돼요. 그러다가 또 안 되다가 또 어느 날 됐는데 2달, 3달 돼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행복하냐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 소유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소유 안에서의 가치를 두고 물질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저 사람 나 결혼해야 돼.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 취하면은 행복할 거야? 취하기 전까지지 취하고 나면은 그게 허상이라는 거를 결혼한 사람은 다 알아요.
소유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소유하고 나서 보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니까. 이 소유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으로 가치를 두게 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얘기가 나요. 존재 자체로 행복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게 행복이에요. 멀쩡한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 병원 계셔서 자주 가잖아요. 다 거기 환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경중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산소 호흡기 끼는 분도 또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그 중에서도 또 호수 끼고서 식사 못하는 분이 있고 한쪽은 못 움직여도 숟가락을 한쪽으로 드시는 분이 거기서도 또 경중이 나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범이 은혜라니까. 기적을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이미 평범이 깨졌기 때문에 기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범이 가고 있는 것이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꼭 기적을 요구해. 기적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평범을 깨트려 주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셔. 근데 그거는 계속 그 경험을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한 기회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에릭 프롬 얘기를 했는데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가치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간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간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신과 같아.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동성애도 다 네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면 돼 해서 나오는 것이고 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권으로 또 잘못하면 둔갑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자기, 자아, 내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는 인간의 자아, 에고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좀 철학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처음 시작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존재의 소중함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존재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소중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분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지어놓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세상은 미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미에다 판박이로. 그래서 요새는 탤런트들 나오는 사람들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나 누가 누군지 잘 분별을 못하겠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얼굴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바뀌어 있더라고. 하나의 어떤 틀로 다 가는 거야. 벽돌 얘기했었죠. 벽돌 찍어내듯이 다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들아, 너희들 중에 그런 애가 있으면 걱정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를 최고로 생각하신단다.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제일 아름답고 너희들 바라보는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수아, 알겠지?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른단 말이야. 알겠지? 공부를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너를 사랑하시게,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뱃속에서 자기 닮은 자식을 낳아서 미우나 고우나 자기 자식을 내리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최고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행복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선택한 게 선악과인 거예요. 나의 행복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제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인해서 행복했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발견함을 통해서 행복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자급자족해야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먹을 걸 다 그냥 줬어. 그냥 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됐었어. 근데 이제는 자급자족,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놔. 그게 저주지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서 삶이 나를 핥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주가 임하면서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죽음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몸이 약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유는 다 그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깨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쳐서 살인하고 죽이는 일들도 다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소유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로.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으로 더 많이 내가 소유해야지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비교의식이 생겨나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더 힘센 사람 보면은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 걸 빼앗길까봐.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성을 크게 쌓아놓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원숭이 우리가 크다고 그래도 원숭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우리 안에 갇힌 원숭이죠. 각자가 그렇게 자기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크게 저는 그게 성이에요. 성.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게 어쩌면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아파트 평수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존재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존재 쪽으로 가보죠. 오늘 본문에는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재로 산다고 할 때 아까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와 존재에서 존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존재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질그릇과 보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의 존재로 사는 것과 보배의 존재로 사는 것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흙이다 하는 거예요. 흙.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사람이 어디로 가고 다 흙이 되고 말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셔서 질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질그릇을. 질그릇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이쁘게 뭐 색칠하고 여기다가 뭐 유약을 발라가지고 굽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생진흙을 그냥 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톡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은 약한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릭 프롬은 그리고 오늘날 그 철학 사조는 네가 신이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네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나이키 선전은 just do it. 써놓고 댕기죠. just do it.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데 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주인이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보배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데 죄 지으면서 그 부분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질그릇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게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작은 것에도 우리 몸이 금세 상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요만한 거 하나 들어오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얼굴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안 못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신도 무지 약해요. 감정도 무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상처받아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끙끙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질그릇이고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린 강하게 척하는 거지 사실은 질그릇이라고.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기가 질그릇이 곧바로 바삭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그 질그릇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질그릇으로 계속 살 것인지 이걸 선택하는 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거를 모르는 한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돈 버는 사람, 그리고 지금 문제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니 어린 친구들 지금 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어린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난 질그릇이야,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해,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그걸 알아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주 말씀 속에서 주제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편지가 되어서 사는 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되어서 사는 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한 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다고 그걸 쓴 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은 편지로 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봤지 진짜야라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 편지가 돼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과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발송된 편지라고. 나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봐라고 할 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편지로. 하나님은 나를 수취인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여기 이 사람에게 예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편지인데 내가 이 편지를 스스로 자꾸 차단해. 내가 편지답게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수취인한테 안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서 질그릇이 아닌 보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수취인에게 전달이 안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가. 결국 내가 막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예요? 율법으로서 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으로서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되는데, 그런데 하물며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그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웠고 영광스럽겠느냐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을 받은 자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직분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4장 1절이 왜 이렇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이렇게 됐대. 왜? 나는 원래 질그릇이고 깨지고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아주 못된 존재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시더니, 그 감동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은 사실은 다 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 우리 뭐 직분을 가면은, 목사님 전 아직 때가 아니라서 마치 무슨 벌 쓰는 것 같고 마치 힘든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내게 그것을 주신 것이 자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직분이고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돼야지만 믿어지기 시작하고, 진짜가 돼야지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에 기뻐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2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 2절부터는 은밀하게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속이는 것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비비 꽈가지고서 복잡하게 다른 사람은 혼돈스럽게 하게 만드는 말씀 전하지, 정확하고 분명하고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리로 전했다, 진리를 드러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그 직분에 의해 가지고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단순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신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케 해서 그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이니까 그거는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서 너희 직분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6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내드린 밴드에 있는 것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라고 나와 있죠.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가 있다는, 이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야기하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많이 듣죠. 네. 근데 그 복음을 얘기하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그 공부하는 거를 갖다 뇌까리는 듯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듯한 느낌으로서의 복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Good news. 무슨 뜻이에요? 풀어내면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질문하니,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진짜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인가 보셔요. 나한테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나는 복음 얘기만 들으면 기뻐. 그야말로 굿뉴스야. 내게는 복음이 그렇게 오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복음인가? 복음은 우리의 모든 멍해를 걷어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고 우리가 보배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빨리 끝내겠다라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잖아요. 결론으로 훅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개인에게, 스스로에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질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보배로 살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 방향과 목적이 질그릇에 있는가, 보배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질문이? 어때요? 연우야, 질문이 어렵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니? 그지? 근데 그게 질그릇인 너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보배,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야. 이 질문은 다음 질문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자, 보셔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은 대부분 질그릇이 더 나은 질그릇 되는 데다가 신앙생활을 두려고 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잘 이해해야 돼요. 질그릇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질그릇의 제품을 더 좋은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와 기준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아무리 뭘 해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 깨지는 거라니까. 그 질그릇에다가 관심을 갖지 마. 질그릇을 더 낫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오해가 생기고 어떤 오차가 생기냐면은 질그릇이 이뻐지기 시작해요. 질그릇에다가 색칠을 해, 이쁘게. 그래서 보면 내가 봐도 이쁜 색깔을 해가지고 질그릇이 멋있어졌어. 그러면 내가 좀 나은 질그릇인 줄 안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에서 기도 5시간 하고 성경 10장 읽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행동하면서 막 이렇게 교회 종교 활동을 막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포장지가 너무 좋으면은 까봤을 때 나중에 알맹이가 강냉이 들어있으면 실망하잖아. 포장지는 너무 멋있어. 막 금박으로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리봉을 갖다 멋있게 딱 했는데 딱 열었더니 알맹이가 진짜잖아요. 알맹이가. 여러분, 그릇은요 질그릇이잖아요. 그래, 그릇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느냐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거죠.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거기다 변을 담으면은 아무리 보석같이 막 멋있게 해놨어도, 그냥 세계 최고의 작품을 그렸어도 거기다 변을 담으면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다 뭘 담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보배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존재로서 안정감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자꾸 질그릇을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질그릇을 더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놓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첫째는 잘 이쁘게 만들어지고 이쁘게 멋있게 그려지고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질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 이러면 교만하게 돼요. 그 자기에 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그런가 하면은 질그릇이니까 분명히 연약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툭 하면 깨지잖아. 그런데 그렇게 툭 하면 이쪽 부스러지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색깔 칠했을 때 막 이렇게 있다가 푹 부서진 거 보고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되지. 근데 착각을 한다니까. 나 이것밖에 안 돼. 너 그거보다 더 못해. 네가 몰라서 그러지. 원래는 아주 한심스럽고 그런 존재야.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악의 끝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네 상황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있게 만들면 너도 네 속에 있는 악이 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어. 너는 원래 질그릇이라니까. 질그릇을 꾸미려고 하지 마.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보배가 드러나겠어요? 질그릇을 이쁘게 치장해 놓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보배, 담겨있는 보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 껍질에 그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많이 쓰면 쓸수록 안에 있는 보배에 관심을 안 갖는다니까. 그 껍질을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신앙생활의 주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지 그 보배로 살 수 있겠어요? 보배가 진짜잖아. 간단한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돼. 그래서 자아가 깨어질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듣다 보면 이런 얘기 가끔씩 나오죠.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안 깨지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튀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핍박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일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안에 보배가 확실히 있기만 하다면은, 안에 보배가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 껍질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자기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에 생명과 보배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깨지고 끝이지만은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향유 옥합 속에 향유의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죠. 그러면 방 안에 진동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려면은 우리 향기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미디안의 12만 13만 그 어마어마한 그 군인들하고 싸우는데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다 가라고 그러고 나중에 물 핥아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겼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담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서 매복해서 숨어서 가다가 그들 진지 가까이 가지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나팔을 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서로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라는 얘기가 사사기 7장에 나와요. 거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횃불은 항아리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가 깨지면은 그 어둠을,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한순간에 갑자기 확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게 어둠을 삼키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 그 보배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런데 질그릇에 공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전도해요? 질그릇으로 가가지고 질그릇 이쁘게 포장해 놓고서 가서 전도할 대상을 그 이쁘게 그려놓은 질그릇으로 만나보셔요. 그래봤자 질그릇밖에 그 사람이 더 보겠어요? 그 이쁘게 만들어 놓은 질그릇을 깨야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를 그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향기를 맛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뒤에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소 내가 짊어짐은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음으로 넘기는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 이 말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며,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며,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게 맞다며.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20분까지 끝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제발 참석하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참석해 보는 걸로 만족하세요. 제 말 잘 들어보셔요. 이 말을 내가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 믿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이게 첫 단추라니까. 이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마셔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나도 같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인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그릇을 죽였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초청해서 너희의 질그릇 생명으로 살지 말고 보배의 생명으로 살라고 초청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린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라며. 그럼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만은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구원의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자 보셔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거를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싫어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건 선언된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것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내가 없는 거라고. 내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는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전도한 너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거를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원도 이걸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느냐, 어떻게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향기가 흘러가느냐,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서도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 너희 대신 외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돌들이 외칠 것이라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진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기쁜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터져 나가는 거라니까. 이거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그냥 폭발하듯이 터져 나가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음으로 넘기우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오잖아요. 누가 뭘 말 한마디 하면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부담되면은 마치 나를 지적해서 혼내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거 내가 제발 부탁 그런 거 아니라고 맨날 말씀드리죠. 근데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왜곡되어지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쓸데없이 그 감정에 빠져서 있느라고 영혼들 향해서 나가는 거 다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방해하는 요소로 네 안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 죄죠.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그리고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혼돈케 하는 거, 그리고 너를 우겨싸고 답답하게 하고 핍박하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환경적으로 너를 몰아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을 복음되도록 전하는 것을 막고 가로막으려고 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뛰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지요. 우리도. 그런데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한 거는 나예요, 나.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보배 대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생명은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은 것으로만 넘기면은 우겨싸임을 당한 건 난데 나는 없어지면은 우겨싸임 당했던 대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거 하다 살았다가 그거 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번의 선교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요번에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내가 유대인들이 받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거 한 번만 맞아도 산이 죽니 그러는 건데 5번을 맞았대요. 그리고 또 매를 맞는 거를 3번이나 맞았대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한 번이 있었대.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던 거, 강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던 위험, 강에서 시내에서 죽을 뻔했던 위험, 동역자들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 그 다음에 이방인들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 내 원수들 때문에 죽을 뻔했던 거, 그리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지 너희가 아느냐? 근데 이거를 아는 거를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치 않는가?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내 안에 나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해서 고통할수록,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사라져갈수록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가 생명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럽을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껍질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꾸로 팀을 당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 부서지고 나면은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이 비밀을 아시고,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나하고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부서지면은, 질그릇을 부인하게 되면은 보배를 사단이 우겨 쌀 수가 없어요. 보배를 사단이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믿고 싶고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만 듣고 요 공간 안에서 예배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서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래서 은혜가 된다면은 여기 나가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 어디나 주님이 계시다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여기 계신 주님께 반응하듯이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그분하고 교제해야 된다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분하고 사랑의 깊이로 더 깊이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지 습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를 깊이 하셔요. 그러다 친밀감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은 신뢰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생각하고 이거 다 자기거든. 그게 깨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냥 다 믿어져요. 억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 어느 날부터 저하고도 개인적 관계가 깊고 저를 좀 더 알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믿어져.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저봐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혼자 목사님 혼자 저렇게 하고 지복이지 뭐.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져야 돼. 믿으면 되는 게 맞는데 믿으려면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가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 과정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친해지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과정 스스로를 만들지 않으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어려웠나요? 그래도 이해가 좀 다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서로 그것을 향해서 삶의 자리에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개개인이 그래도 마음으로 받으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일진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공간에 갇혀서 있는 신앙생활에서 이 공간을 깨고 밖에 나가서 밖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밖에서 예배할 줄 알며 밖에서 교회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나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밖에서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과 몸짓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영역들이 많아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질그릇이 아닌 고백 가운데 있음이 맞다면, 더 이상 질그릇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구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을 더 낮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데다 목적을 두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되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엄청난 권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나의 말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순종을 통해, 내 사랑의 표현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예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질그릇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난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원래 연약하고 깨지고 천하고 미련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고 의롭고 거룩하며 영광을 이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던지고 예수로 주장하며 예수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가 보여지게 나를 두르고 있는 죄악의 것들과 무결함과 답답함과 핍박과 이 세상 사단의 방해와 유혹과 이 세상에 거꾸로 들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갑니다. 내 삶의 소원, 내가 바라는 예수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예수, 질그릇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하여 깨어질지라도 연약한 내 영혼 안에 담긴 고백 때문에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리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 몸과 피를 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실제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보배로 담겨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나이다. 이 성찬을 통해 내 믿음으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공간에 갇힌 예수를 확장시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으로 집착하며 살다가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질그릇이 깨어지고 죽은 것을 확인하면서 보배의 영광스러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찬을 대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받으시면은 드시지 마시고 공동체가 함께 이 성찬을 대할 터이니까 오른손 왼손에 들고 계시면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강같이 십자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위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그릇에 집착해 있는 나를, 그 질그릇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내 속에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능력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주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자, 우리 같이 이 떡을 대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죽으신 그 몸 그리고 흘리신 그 피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시에 같이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한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드실 때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떡덩이에 부서지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부서져야 될 나의 육체인 것입니다. 내 치아가 떡덩이를 잘게 써는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잘게 썰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같이 대할 터인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짧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잠시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인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음을 주장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런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질그릇인 내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을 것이고 우겨 싸움도 답답한 일도 핍박도 버림받아 되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도 거꾸로 뜨리는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질그릇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쌓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낙심치 않게 될 것이고 버림받아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고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장하고 삽니다. 주님, 당신과 더 친해지게 하십시오. 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신뢰하며 어떤 말씀도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적과 이사가 나의 삶을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 질그릇 안에 답이 없음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질그릇이 되셔서 깨어지시면서 나의 깨어짐이 너희의 깨어짐으로 선언하신다라고 이제는 그것을 믿고 내 각 사람 안에 내가 보배로 들어갔으니 그 보배의 생명을 갖고 사는 법을 배워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버림받을까 마음을 조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쌓이지 아니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히려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보배가 빛을 발해서 어둠이 나를 싸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직분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숨어서 몰래 하던 죄를 부끄러운 것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남을 속이는 일들 멈추게 하시고 두리뭉실하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복음을 전했던 것 속에서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 단순하도 분명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돈케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이 선택할 영혼들이 나 우리를 통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오늘 다 십자가에 넘기고 자유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분명히 오늘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치료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치료됐음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마음에 주신 음성이 사실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사랑, 믿음, 소망을 담은 연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이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쓰여지는 물질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넉넉하게 풍성함 속에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실 살아계신 전등하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그릇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질그릇은 깨어지고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질그릇 신자시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죽음으로 넘기우고 보배를 드러내며 사는 그 결단 속에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질그릇에서 오늘 하나님의 보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당신은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또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